자, 오늘 12월 셋째 주,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12월을 이제 맞이해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특별히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듭을 잘 지어야겠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속에 그 끝을 잘 마무리했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에 묵상할 믿음의 선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매듭짓기를 원하시는지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끝이 좋은 삶과 신앙으로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끝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끝이 좋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목 잘려서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끝이 뭐가 좋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사도 바울의 삶을 끝을 좋은 끝이라고, 아름다운 끝이라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삶과 신앙도 그랬었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조차도 사실은 평탄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끝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우리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끝은 어떤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끝이 아름다운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이 아름답고 또 끝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먼저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의 끝이 좋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볼펜을 갖고 계시면 한번 밑줄 그어보십시오. 우리 오늘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늘 서기를 원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늘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렸지,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와 주 안에서는 같은 얘기죠. 사도 바울은요, 어느 때나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관계없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실천하기를 애썼던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도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보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가 아름다운 인생이고 끝이 좋은 인생이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늘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핵심 어구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줄이라 그러면 주 안에서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아름답고 그의 끝이 좋았던 이유는 그 사도 바울 인간적인 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항상 주 안에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불행하게 보이는 죽음조차도 성경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끝과 마무리가 아름답고 좋으려면, 그렇죠, 주 안에 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 우리의 어떤 공적과 우리의 업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 안에 속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실 건데, 평가하실 건데, 야, 참 좋다,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끝이 좋냐, 이렇게 판단하시겠죠. 아무리 인간의 정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지향하는 어떤 목적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그저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선한 게 없어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끝을 마무리를 좋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끝은요, 이 마무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 며칠 전 TV에서 한 독재자의 말로를 TV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끝이 좋지 않은 모습,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는 죽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측은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렇게 마무리를 했었어야 될까? 매듭을 저렇게 지었어야 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하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을 묵상했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인물을 꽂으라면 아름다운 인생은 요셉, 다윗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신약에는 단연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받는 인물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체계화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체계화. 여러분, 이 체계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체계화죠. 다시 말해서 모든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과정 가운데 건너뛴 게 없어요. 좋은 것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체계화할 수 없죠. 좋은 것만 쏙쏙 빼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체계화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도 모두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모든 예수의 복음을 대변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학을 예수의 복음을 체계화시킨 신학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죠. 이 디모데,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써서 이렇게 격려하는 건데,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살아가는 시대 또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시대는 주 안에 있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교훈을 얘기하면 자꾸 상처를 받아요. 교훈을 이야기하면 자꾸 삐딱하게 보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가 가렵다는 것은 싫은 소리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누군가 싫은 소리 하면 누가 내 욕하나? 귀가 가렵다 그러죠. 네. 귀 가렵습니까? 네. 귀를 안 씻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사실은요. 근데 누가 내게 싫은 말 하면 우리의 문화권에서도 귀가 가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싫은 말을 듣기 싫기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 그래서 진리를 듣기보다는 허탄한 얘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좋게 평가되고 매듭을 잘 지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보십시오. 5절에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의 직무를 다하는 삶을,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좋은 평가가 있고 끝이 좋고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인생은 그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끝내준다. 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세대 속에서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보통 고난당하면 전도 중단하지 않습니까? 직무를 그만두고 떠나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치 않죠. 고난이 좀 오면 다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악한 세태나 그 어떤 고난도 그의 사명을 중단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 끝을 좋게 했던 그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 위에서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불행하고도 어쩌면 비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참 잘한 인생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삶이 참 멋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좋은 곳 쫓아다니면서 기회를 빠르게 잡으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좋은 거 골라 먹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보다도 주 안에서 세워진 언약과 더불어서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계속 지켜가고 이어가는 삶과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이 아름답지 않나, 이게 멋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야,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아름답다, 끝내준다. 여러분, 이 칭찬을 언제 하실까요? 기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타면서 그런 삶을 볼 때 야, 너 정말 현명하다,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어떤 신앙을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신앙이 뭘까요?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최근 알게 되고 절실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만족과 유익보다도 이 사명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만족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으면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지부터 모르게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은 사명과 책임의 신앙이에요. 칭찬받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유익과 만족은 이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불과합니다. 젊었을 때 돌아보면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 내 신앙에는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이렇게 유익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관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신앙관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유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만족을 누릴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만족이 없고 유익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목회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면서 왜 내게 만족이 없었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나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신학함의 큰 유익이었습니다. 신학함이 보게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사명과 책임이 가장 큰 저의 만족이 되고 있고 어쩌면 마지막에 가장 멋진 삶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칭찬하실 때 너 짱이다, 너 진짜 아름답다 라는 이유가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신앙의 방향과 모토가 바뀌셔야 돼요. 만족과 유익을 쫓는 신앙에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신앙으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계속 살아가게 만들어요. 달려가게 만든단 말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좀 불행한 삶, 여러분 알잖아요. 목이 잘려서 단두대에서 죽었는데 그래도 성경이 그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그 이유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안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해석되고 주 안에서 해명하고 주 안에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2절에서 한번 찾을 수 있는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 볼 만한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좋은 이유는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한결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만해서 전파한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거예요. 힘쓸 만해서 힘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항상 힘썼어요.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겠죠. 가르치고 권면할 만한 게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신앙과 목회 전체는 만족과 유익보다도 사명과 책임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할 만한 때라는 것은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이제 연말이라서 직분을 받고 이제 사역을 부여받고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군가에 찾아가서 부탁을 드릴 건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차마 거절은 못하고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시고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까 요거 다 마무리되면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이 제일 많. 그런데 여러분 때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를 정하실 권리가 없는 분이에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 인간 김동호가 말을 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는 제 말이 통용이 안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것이죠.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할 만한 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는 때가 그때예요. 저는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때를 정합니다. 제가 할 만할 때 할 테니까 자꾸 오라 가라 하지 마십시오. 하라 마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경영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해 보십시오. 증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계획은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때는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내일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살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살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월권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 감당하며 책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간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그 때를 결정하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에 두루 편만하게 전파된 이유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그때 그 권면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사명을 맞춘 게 아니라 사명에 따라 상황을 이해하고 정리했어요. 정의했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렇죠?
항상 한결같이 주님과 같이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인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홍콩 재벌 리카싱의 이야기입니다. 리카싱 회장의 차를 30년 몬 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리카싱 회장이 수고했다고 200만 위안을 수표로 주었다고 합니다. 200만 위안은 하나로 3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기사로 수고했으니 아마 보너스를 준 것 같아요. 그때 그 운전사가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회장님, 저는 이미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월급 받는데 어떻게 그런 큰 거액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차를 30년 몰았습니다. 어디 가든 동행했습니다. 뒤에 앉아서 전하는 내용 다 들었습니다. 어느 땅을 구입해야 될지, 어떤 주식을 살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따라했으면 그랬더니 부자가 되더군요. 이능보다도 동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펙 쌓아 올려서 혼자 일어서는 것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단 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하는 것보다 탁월한 사람과 동행하면 더 많이 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복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해서 안 됐거든요. 그러니 자꾸 여러분의 방법을 써요. 하나님 자리를 자꾸 떠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죽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초라한 여러분 결말과 결별하십시오. 끝이 좋아야 돼요. 매듭을 잘 지으려면 첫째, 주 안에 계셔야 돼요. 둘째, 한결 같으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상황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상수이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 뿌리를 두셔야 돼요. 상황에 맞춰서 사명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사명에 따라 상황을 재정립하셔야 돼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끝이 좋은 이유,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의 그의 자리의 모습, 한결같은 그의 삶의 태도, 이런 모습들이 그의 삶을 좋게 했고 끝을 좋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디테일을 추가적으로 한 3개 정도를 더 얘기하는데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한번 같이 이 디테일, 끝이 좋은 인생,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한번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싸움에는요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선은 어떤 걸까요? 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고 이 히브리어로는 토부, 우리 찬양대 이름이에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악한 싸움도 있다는 말입니까? 있습니다. 이거 반대적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욕심, 성취, 만족을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악하냐고 묻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이런 싸움을 싸우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나를 성취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만족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하나님과 공립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악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유혹에 걸려든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너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너의 만족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끝이 좋은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데 그 디테일이 있는데 그는 싸우는 인생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는 무지기도 많은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그의 신앙의 자리로 떠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모든 것들과 담대한 싸움을 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가 좋은 평가를 받는 디테일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디테일 가운데 좋아하는 건데 달려가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다른박질이라고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 있지 마세요. 서성거리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것은 왜 서 있는 줄 아세요? 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아시겠잖아요. 막 달려갈 때는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할 때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이 목적과 방향이 없어지면 정말 피곤해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잖아요. 신앙이 매우 피곤해요.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방향이 아니에요. 말씀이 엉뚱하게 선포될 때 내 방향과 목적이 안 맞을 때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교회 가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교회 오고 싶지 않아지죠.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시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피곤한 인생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않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목적을 상실했어요. 정말 피곤합니다. 그분은 매일 피곤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는 게 피곤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피곤에 대한 처방은 예수님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했다.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면 계속 갈 힘이 생겨요. 여러분, 계속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단호히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오스티나토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우리 동인 형제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글을 읽었는데 참 재밌어서 소개합니다. 이 오스티나토가 뭐냐? 이게 이제 반복의 미학이라고, 반복의 힘인데 음악에서 이런 오스티나토라고 하는 음악 기법이 있는데 같은 선율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그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글에 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곡이 이 모리스 라벨이라고 한 사람이 지은 볼레로라는 이 곡이 있는데 16분 동안 같은 선율이 169번이나 반복된대요. 계속 반복된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루하지 않대요. 왜 그런가? 새로운 악기, 새로운 리듬으로 계속 그 선율이 똑같은 선율인데 그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법이 음악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묘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첼로로 막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바이올린으로 바뀌면서 똑같은 선율이 나오는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새롭게 또 시작되는 거예요. 포기할 시점에서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며 반복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오스티나토. 이건 음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끝인 줄 알았던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유익이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범사에 계속 바라보면
이상하게 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끝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떤 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것도 못해요? 죽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교회를 못 나와요? 피곤해서 죽을까 봐.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끝내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죽기를 각오하면 뭘 못해요? 물불을 안 가리면 뭘 못해요?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사명 버리실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하십시오. 계속하면 반드시 새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 계속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게 압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압도적인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셔야 돼요. 신앙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어제 했던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스티나토가 반복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피곤할 때 해결 방법이 있는데 먹으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피곤한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영양 공급이 없어서 피곤한 거거든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드시면 살죠. 말씀 계속 드셔야 돼요. 계속 드셔야 돼요. 영적 피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먹으면 성장해요. 먹으면 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한 피로에서 말씀으로 일어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상황은 자꾸 변해서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가운데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인격을 붙잡으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인격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인생을 맡기세요. 형통한 자가 분명히 됩니다. 좋은 인격을 쫓아가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간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달렸어요.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었고 그런 끝이 참 좋은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끝이 좋은 세 번째 디테일이 있는데 우리 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무엇을 지켰냐면 믿음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많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끝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뭐냐? 믿음인데 이 믿음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인내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안에 이렇게 확대됩니다. 믿음이라는 큰 포장에 쌓여 있지만 이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하셔야 되고 본질을 쫓아야 되고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이며 인내이며 순종입니다. 이게 본질적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려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참아내셔야 되고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추구하는 삶과 반대는 아시죠? 자기가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된 그 자리에 자기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몰아내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울은요 항상 불안한데 항상 흔들려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리를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노심초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한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반대죠. 여러분, 자리나 역할 같은 데 관심이 없어요. 그는 항상 본질을 쫓아요. 존재적 본질.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 시편 51편 같은 데 보니까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본질을 추구해요. 자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추구해요. 아주 마무리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이 정말 좋았던 이 디테일 3가지, 그렇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고 지켰던 이 삶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매듭을 짓는 삶의 이유인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좋은 매듭을, 좋은 끝이 좋은 인생이었던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선물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끝이 좋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결론으로 가면 그는 사명을 감당할 때 끝이 좋았어요. 모습이나 형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 언제 판단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끝을 판단하실 거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정점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인생, 매듭을 잘 지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월 한 달 동안에 이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인물들을 나눌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다사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